계시록의 창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 성경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물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바티칸은 10억 명이 넘는 자신의 추종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은 거의 모든 왕들이 바티칸과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유대를 가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시작을 보면은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그는 실제로 첫 번째 교황이었고 첫 번째로 공회를 주재한 인물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사실 구원받은 적이 없는 이교도였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연막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바티칸의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광란을 목격했습니다. 예수애가 그것을 어떻게 일으켰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주색과 주홍색은 사실 바티칸의 공식 색깔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바티칸이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카톨릭 종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역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카톨릭이 고대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림록과 세미라미스가 이들의 조상입니다.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로마에서 나온 몇 가지 가증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치당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사제들과 카톨릭 고위층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창녀의 어미의 사생아인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로는 막스, 엥겔스, 스탈린, 레닌, 피델 카스트로. 이들은 사실 모두가 예수회에서 훈련받았고 교육받았습니다. 이들은 카톨릭의 아들들입니다. 또한 부두교 역시 같은 이단입니다. 부두교의 강령에 보면은 그들은 마귀를 소유하는 종교이며 거룩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로마 카톨릭은 스페인 종교 재판에서 6,800만의 사람들을 고문하고 불구로 만들고 살해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계시록의 창녀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미래에 나타날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까? 계시록의 창녀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녀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세 암흑기 말에 교황들이 무자비하게 유럽을 통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혁자들은 무시무시한 로마 카톨릭 체제가 계시록의 창녀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계시록의 창녀를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카톨릭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거칠고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표현이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은 동이 서에서 먼 것만큼이나 교리적으로 다 다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의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타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개신교도들과 은사주의 카톨릭은 성령님께서 이들을 함께 끌어모으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영이겠습니까? 은사주의 카톨릭이 계시록의 창녀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신교도를 로마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까?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카톨릭에서는 자신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이후에 마리아와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며 로사리오 기도를 방언으로 암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바울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더 큰 오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카톨릭으로 이끄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결코 아닙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거장이며 이것은 개신교도들을 창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사탄의 교활한 종교적 게임입니다. 로마가 과연 변했을까요? 계시록의 창녀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미사를 던져버린다면 이들이 로사리오를 던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언제가 없다는 주장에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연옥이 엉터리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인정한다면 로마의 제사장들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임을 인정한다면 계시록의 창녀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비로소 로마 카톨릭이 변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창녀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술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창녀가 어떻게 자신의 희생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잠언 7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숫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 창녀들의 어미가 왕들과 나라들을 자신의 간교함으로 미워갈 것이며 나라들은 술에 취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들은 혼란스럽고 안정이 없고 방향을 잃어서 창녀에게 쉽게 속아서 정복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창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을 속이고 아첨을 해서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고 단지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일 뿐이라고 그렇게 믿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코 형제들을 이간질하는 비난이 아닙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을 공격하는 자를 이런 성경 구절을 들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은 그 상반절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윗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은 믿음을 통한 구원에 관한 가장 위대한 책인 로마서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단은 갈보리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거기에 자신의 뭔가 더러운 행위를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계시록의 창녀라고 하는 말은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분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해야만 합니다. 1980년 디 앤서지의 3호로에 보면은 렉스 교황을 만나다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내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직접 아련했을 때 그것이 내게 얼마나 활력을 주는 순간이었는지 모른다. 그가 우리의 사역에 관해 들으셨다는 것은 분명했다. 나는 향후 3년간의 우리의 계획, 즉 텔레비전을 통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께 이야기할 때 나는 우리의 임무가 같음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세워주고 세상을 이겨서 왕국으로 만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임해 주신 빛나는 메시지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를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내가 함께했던 그 몇 분 동안 여러분도 내 곁에 있었다면 말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나의 개인의 삶과 나의 영적인 삶에서 이정표가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성경적 복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리, 즉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분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렉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분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한 형제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상황을 인식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화합이라는 말이 너무도 큰 호소력을 갖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문맥을 벗어났을 때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 진리가 결여된 사랑은 우상 숭배와 같다. 타협이라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복음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 화합과 진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화합이 진리에게 양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류 속에서 하나가 되느니 진리에 의해 나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가 가장 중요하며 진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거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개신교 시대의 끝이고 곧 초대형 교회의 탄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를 반대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책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부인하고 견책하고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6, 7절입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녀들의 어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반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반격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이 창녀는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을 배신해왔고 또 개신교도를 파괴시켜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창녀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옷을 벗기고 이 창녀의 더러운 상처와 거짓말과 범죄와 이 창녀의 손에 묻은 피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한 살인적인 의도를 알려야만 합니다. 이 모습이 드러난다면 카톨릭에 속한 사람들과 세계는 그녀가 행해온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창녀에게서 떠나 참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를 들고 카톨릭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혼을 놓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 속의 세력들에게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지옥의 문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사탄이 패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위를 허락하실 때에만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온갖 미혹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 해도 주 예수님께서 드높여지시면 사탄은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녀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뭔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창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감사합니다.